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예배에서 대표 기도 시간에 기도를 가장 길게 하기로 소문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길게 하는 장로님 기도 스타일 대략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먼저 각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씩 거창하게 기도를 하고요. 굉장히 오래 길게 하죠. 예, 전 세계를 돌았는데 그것도 성에 안 차시는지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또 하나씩 또 말씀을 토대로 성경도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뒤에 목사님만 계시고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서 아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견디는 거다. 또 예배를 설교를 듣는 것도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 견디기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의미 없이 드려지는 예배, 또 시간만 그냥 때우다가 돌아가는 예배, 뭐 그런 성도님에게 이런 표현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견디기보다 이왕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셨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를 지치지 않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과정이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 일의 결과가 내 뜻대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지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마귀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이죠. 특히 이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략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분주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에서도 시험했고 성전에서도 시험했고 또 높은 산 꼭대기로도 데려가서 거기서도 유혹을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과 장소에 민감한 우리 인간의 속성도 마귀는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장소, 또 우리의 기분,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얽매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들부터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신앙,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주제죠, 제목이죠. 전천후 신앙, 전천후 신앙.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막에서 싸워도 이겨야 되고 성전에서 싸워도 이겨야 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워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쉽게 지치거나 무너지지 않고 반대로 평안함이 와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게으르지 않는 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 우리나라 군인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군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전천후 탱크가 없었고요. 전천후 무기가 없었고 전천후 군인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이 군인들이 훈련받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 또 군인들이 한결같이 설마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처음에 우리나라 군인이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병대나 또 이 특전사 같은 이 굉장히 특수한 부대, 이런 군인들을 강하다고, 강한 군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전천후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척 중에도 이 특전사를 하고 있는 군인, 이 직업 군인인 친척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집 안에서도 완전 군인이에요. 이불을 해도 이불을 각을 잡고, 심지어 속옷까지도 본인이 개면서 이렇게 각을 잡고. 이 군인을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잔꾀를 거부합니다. 요령 피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 장소와 기분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종횡무진할 수 있는 그런 야성미가 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초부터 여러분 이 지름길로만 자꾸, 쉬운 길로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애초부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차단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이 마귀를 유혹한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을 차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를 합리적인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합리적. 이 합리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데, 특히 이 물질적인 시험의 대부분이 바로 이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떠난 합리성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먼저 시험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먼저 유혹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 얼마나 합리적인 유혹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하면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틀만 굶어도 배가 고파갖고 눈이 팽팽 도는데, 그죠? 저도 한번 길게는 한 5일까지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에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아마 돌멩이라도 씹어 잡수실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 육체의 욕구를 이 마귀가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요,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여러분, 이 얼마나 합리적인 발상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합리성을 거부하셨죠? 말씀 중심의 삶을 먹는 것 중심의 삶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지금 일격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언제나 이 육체적인 것으로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한결같은 목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약 한 13년 정도 지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들을 보면 특히 이 고3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여름 방학이 끝나고요. 2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대입 준비한다고 이 고3 아이들 한 3분의 2 정도가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오는 게,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예 지들끼리 정석이 되어 버렸어요. 부모들도 뭐라 안 그러고 애들도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그냥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교역자니까, 목회자니까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니 부모님, 아니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게 해야죠.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학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공부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좀 공부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전화를 하면은 믿는 부모인데도요, 부모나 학생이나 똑같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아니 목사님, 대학 가서 교회 가게 할게요. 대학 가서 고3 때 공부한다고 못했던 봉사, 못했던 예배 실컷 봉사하고 실컷 뭐 예배 드리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대학교 가면 공부 안 하나요? 예. 대학교 가서 아무튼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면 되겠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이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일까지 빠져가면서 공부한 아이들 중에 실제로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별로 못 봤습니다. 설령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은요, 뭐 대학교 가서 이제 나중에 교회 제 발로 잘 찾아오는 아이들은 어쩌다가 한두 명이고요.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고3 때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대학교 가서도요, 교회를 아예 등져버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대학생들 굉장히 많이 제가 봤습니다. 신방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 부모에게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아이가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요, 정말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청년되니까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3 때, 이 학창 시절 때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붙잡아주고 신앙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신앙이 아닌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성적으로 엉뚱한 것 가지고 자꾸 내몰고 자꾸 그것 가지고 격려하고 했으니 대학에 간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저 대학에 갔죠? 이제 됐죠? 이제부터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날라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학교 가서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들이 뭐라 못합니다. 왜요? 고3 때 교회 안 가도 아무 말 못했거든요. 대학교 가서도 교회 안 가는 거 아무 말 못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합리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 충돌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여러분 합리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주일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푹 쉬셔야죠. 그죠? 아침에 늦잠도 좀 푹 주무시고. 쉬는 것보다 차라리 돈 버는 게 더 낫습니다. 솔직히 평일보다, 주중보다 주일에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합리성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다 낭비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오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여러분 다 시간 낭비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합리성이 항상 옳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생각, 판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매우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우리에게서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합리성만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질 못합니다. 우리는 신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합리성의 유혹에 잘 넘어가요. 굉장히 잘 넘어가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빨라 보이고 더 쉬워 보이고 지름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길이라고 한다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인기주의로 유혹합니다. 인기주의. 이 인기를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얻는 것이 출세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합리적인 유혹, 육체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정신적으로 이번에는 유혹합니다. 인기를 막 부추겨.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공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기주의죠. 식욕, 성욕, 수면욕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하는데 명예의 욕구, 이 인기주의, 다른 말로 공명심이라고도 하죠. 공명심,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이 공명심, 이런 유혹은 오히려 더 늘어나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기주의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떠받들어주고 인정해 주는데 여러분 우쭐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떠받들어주고 그런 인기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 합리성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자 인기주의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인기주의는 좀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인격자다운 삶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비인격적인 물질로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모셔놓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비인격적인 물질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 허구한 돈 그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텔레비전 보십시오.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돈 때문에 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 간에 이상한 그런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인 이 돈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도 인격자다운 삶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세우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도 않으세요. 겸손해야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공명심을 자극을 해서 인기주의에 영합하도록 자꾸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으스대고 우쭐대고 남 앞에서 돋보이고 싶어하는 이러한 인기주의 같은 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는데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인기주의에 속아서 망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인기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버림받은 사울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고자 했을 때에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잘하는 것이 있고 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으스대지 마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은 자리로 내모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이시면 그 사람들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 잘 되면 박수쳐 주시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겸손을 소유할 수 있는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유혹, 공짜 심리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공짜 심리. 마귀는 예수님이 합리적으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고 인기주의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공짜 심리를 가지고 자극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것이 유혹이 바로 이 공짜예요. 공짜. 요즘 젊은 사람들 공짜 너무 좋아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돈, 주식 많이 하죠? 예, 주식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로 주어지게 되는 돈, 공짜로 먹는 밥, 공짜로 하는 어떤 일들, 공짜로 주어지는 뭐 게임, 이 공짜.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공짜는요 다 함정입니다. 함정. 마트나 할인점에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충동 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덫을 놓는 거예요. 함정입니다.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그거 하나 타먹으려고 돈 더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낚시할 때 낚시밥 없이 여러분 낚시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끼를 하나 줘야지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술 하나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도 뭐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내가 애를 써야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 광고를 보면은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다 허위 광고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니까 쉽게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그게 다 속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공부 시킵니다. 초등학교 영어 공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영어 공부. 여러분 영어 공부만 자그마치 16년 이상을 해요. 그런데도요. 외국인 만나면은 쩔쩔맵니다. 막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16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도 그렇게 쩔쩔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단 몇 개월 안에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허위 광고예요. 허위 광고. 단 몇 년 동안 일해서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거는 사기치지 않는 이상 정직하게 일해서는 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니까
단시간 내에 쉽게 그것을 얻어내고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에 너무너무 자주 무너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짜의 유혹을 이 미끼로 자꾸 던져요. 공짜가 있다. 그렇게 크게 노력 안 해도 쉽게 네 것이 될 수 있어. 내 소유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속삭이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한 단어가 빠졌죠?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내게 주리라. 공짜로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여요. 절만하면 공짜로 다 주겠대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대가 없는 열매를 거절하셨습니다.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거룩한 목표라 하더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짜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도 없이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젝트를 앞두고 직접 시간을 내거나 직접 자기 몸으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꼭 말만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일 끝나고 나면은 꼭 또 이러쿵 저러쿵, 자기는 하나도 시간 투자도 안 했으면서 꼭 와가지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면서 또 말만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어느 공동체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공짜를 밝히는 인간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 그 공동체 난리 나요. 큰일 납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비가 있고요, 리더가 있습니다. 선비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다 해요. 자기는 선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히는 어떤 일들 못해요. 그냥 깨끗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냥 말만 하면서 여기저기 다녀요. 이 사람이 선비예요. 그러나 여러분, 리더는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이제 일을 좀 해볼까? 일을 해볼까? 그러면서 허구한 날 말만 하는 사람이 선비고요. 리더는 진짜 일이 되게 함께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친구, 주변의 사람들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됩니까?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도 교회 잘 따라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말만 하는 선비인지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리더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언젠가는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꼭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선비라면 안 따라 나와요. 말만 하는데 뭘 보고 따라 나오겠습니까? 물량 공세하고 맛있는 점심 사주고 선물 공세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 그래 한번 따라 나가 봤자 하고 한 번쯤은 따라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따라 나와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선비가 아니라 리더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 가정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한 번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값져요. 더 귀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한 번도 모시지 않은 사람이 효를 말하는 것보다 병든 부모님을 모시면서 묵묵히 침묵하는 사람, 여러분 거기에 더 깊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옳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선비가 아닌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공짜 심리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쉽게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마인드 버리셔야 됩니다. 공짜 좋아하는 내 마음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대가를 치르고자, 헌신하고자, 여러분 희생하고자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대가를 치름으로 진검성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값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천후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혹의 길, 지름길을 거부하셔야 돼요. 쉽게 가는 길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외침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합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죠. 합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늦게 오는 이유, 어떤 사람은요, 우리 11시 예배잖아요. 꼭 11시 10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1시 30분으로 예배를 이렇게 연장을 해보죠. 그러면 11시 10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11시 40분에 와요. 늦게 오는 사람은요, 늦게 오는 사람 항상 늦게 와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항상 늦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 내가 교회 봉사 제대로 잘 못하는 이유, 이런저런 많은 변명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변명들에 따르면 다 맞는 말이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의 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핑계대고 있는 그 합리성이 성경을 떠난 합리성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리성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기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꼭 내가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꼭 나 그러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 재산이나 부모님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아이들도 서열이 매겨진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짐승들만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람들도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공짜 심리의 소리들도 굉장히 무성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이런 공짜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노력을 안 하려고 해요. 로또 복권 때문에 여러분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거 언젠가는 대박 나겠지 뭐 그러면서 다 일확천금 한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뒷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죠? 뇌물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고위 공직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직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공짜 심리, 쉽게 가려고 하는 그 심리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한국사회 미래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유혹의 지름길을 거부하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지름길을 다 거부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당한 당당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보면 힘들더라도 또 때로는 더딘 것 같아 보여도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예수님의 그 길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의 달콤함은 쓰라림의 대가의 결과입니다.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농부가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죠? 농약을 치고 가꾸고 가지치기를 하고 또 이 햇볕 차단하는 포장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열매가 수많은 태풍과 비와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우리에게 그 향기로운 달콤한 그 과일 맛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까? 열매의 달콤함은 이처럼 쓰라림의 대가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따라 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나, 주님보다는 세상의 인기를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나, 또 주님이 주신 수많은 행복들은 다 제쳐두고 공짜 행운만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더욱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수많은 유혹의 지름길을 거부하며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지름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